사랑하는 성금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치유와 회복의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홍순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 교회와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오며 많은 복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부활절 예배와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종료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안에 죄와 싸우며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내주하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들 각자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머리가 아니고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충석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간곡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살아오신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새 1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일상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삼켜버린 듯한 한 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2020년이 없었던 걸로 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지 말자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다 같이 1년 유급해서 다시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이없이 보내버린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워도 아쉬운 대로 한 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표현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회에서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 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가히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제일 기쁘게 여기신다고 빌립보서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은 우리가 해도 그 희생으로 맺히는 열매는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순위를 뒤집어 매년 구제 선교비로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뭐냐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게 되면 신앙을, 교회의 존재 가치를 믿음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골의 작은 교회로 모여 이름 없이 아주 평범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정을 지켰고 일터를 지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 지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 자존심과 욕망들을 누르며 내 분수를 지켰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는 지지고 볶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아서 대단치 않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특별한 것들만 가치 있다고 하고 흔한 것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시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구별해서 누군가에게 주십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한 재능입니다. 특별한 재능은 누군가 한 명에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명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조용필은 한 명이면 됩니다. 모두가 다 조용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모두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 절제, 인내, 겸손, 분수를 지키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들로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종종 바울에 대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봐라. 그렇게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갖춘 덕목으로 그가 버린 세상의 가치들을 언급합니다. 그의 가문, 학력, 경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도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은 어떻게 쓰임받았다고 말합니까? 야, 바울도 구원받았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대. 이런 본보기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구원받고 일꾼이 됐는데 그래도 우린 바울보다는 좀 낫지 않냐? 이게 바로 바울이 쓰임받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것은 좋은 학벌이나 출신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죽인 일이 그에게는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이 스데반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바울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포인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바울을 탄생시킨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늘 십자가를 지는 것, 죽고 져주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싹을 내십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직도 야망이 있고 돋보이고 싶고 위인이 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다면 그건 세상적인 발상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한탄한다면 그 신앙은 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 헛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싹이 나고 생명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생활에 쪼들리고 돈과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열심히 섬기며 1년을 보냈습니다. 늘 품으려고 하고 져주려고 하고 죽고 희생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허망한 것이 아니라 다들 열심히 산 탓입니다. 언제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살았다면 잘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1년이 그리고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빨리 흐른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그렇게 계속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삼켜버린 듯한 한 해였지만 그 속에서도 한결같이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지만 위기는 가중되고 있고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면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며 그들이 맡은 작은 일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도 맡겨진 일을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묵묵히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답게 늘 십자가를 지고 죽고 져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수확하실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말 이제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린 듯한 코로나19 사태는 해결의 희망을 보이면서도 더욱 위중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을 넘어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더욱 조심하고 조심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십자가 보호막으로 덮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당진시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비대면 예배로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돌아오는 1월 3일 신년 첫 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다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는 미리 광고했던 대로는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에서는 교인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당회와 구역회를 마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다시 모이게 되는 대로 당회와 구역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동안에도 예배당에 들려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간 교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송금으로 정성껏 중심을 들인 손길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가중되는 위기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야곱의 표현처럼 험악한 한 해를 보내고 또한 험난한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워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예요. 한미꽃도 진달래도 권사님 손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요. 권사님 사랑해요. 아름답게 오래오래 해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서커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먼저 한기성 집사님 가정 수화로 찬양을 해주신다는데 큰 박수로 연수할 동안 무자서 안 해. 그 아들 보내사 마목제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드렸으니. 아니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이거 갑니다. 근데 이 가는데 컵이 눈이서 안 보인다. 봤어요? 컵 가는 거 봤어요? 네, 봤어요.